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다 동일한 표현으로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가치가 뭘까?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또 그것도 뭐 규모가 어떠한 교회를 다니는 거, 이게 성도의, 예수님 믿는 사람의 프라이드인가, 그러니까 가치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가치는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에 어떤 직업, 어느 정도의 수준,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나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 보이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즉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고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즉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이고, 우리는 안 변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시작. 아멘이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바뀌어지질 않냐고요. 이거는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예전에 내 모습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즉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 삶이 나를 드러내는 가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성도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고, 그것이 바로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영광이에요. 영광.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내가 어디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존귀함,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 주님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낼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진짜 단 하루를 살아도 어때요?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영상도 보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순교를 당하셔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당하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하는 그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에 대한 그 가치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그 믿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라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는 삶.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란다라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일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13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이나 그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 가지 이야기해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하고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그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전적으로 나이나 신앙의 횟수가 중요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나쁜 사람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유혹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볼 때에 거짓 선생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결국 요동하는 거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하면 여전히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실족하기가 쉬워요. 요동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거친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굳은 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굳은 쌀은 그냥 한 번 해가지고 굳은 쌀이 벗기질 않아요. 여러 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계속 줘야지만이 거기가 살이 굳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거친 말씀, 내게 어쩌면 부담이 되지만 생명의 말씀, 또 내게 매 같은 말씀이지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요동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돼요. 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의 표준이 뭔가? 어디까지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온전한 사람. 온전한이라고.
우리 잠언을 묵상할 때도 그렇게 있죠.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성숙과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정직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0.0001%의 결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 너희는 나처럼 되라.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처럼. 아무리 목사 30년, 40년, 50년을 목회해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화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냥 꼴까닥 죽어버려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온전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라 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라.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즉 온전한 그런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라 라는 거예요. 표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듯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을 우리는 작은 예수, 오카노 목사님은 이 단어를 자주 쓰셨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뭔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이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인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질 않아요. 작은 예수는 내 생각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더더욱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하는 것, 공유하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나 인간을 바라볼 때나 또 어떤 물질이나 자연이나 이런 환경을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라보는가? 또 내가 실질적인 지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요. 이거는 작은 예수가 아닌 거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삶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 외울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본받아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는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요. 그럼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상과 삶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여기에 본문에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거, 뭐 이런 단어들을 쓰죠. 우리의 지적인 거,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거, 우리의 의지적인 것, 이것이 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15절 말씀에 범사에 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범사는 진짜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범사라는 단어를 관계로 표현을 했죠. 새벽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관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이 범사가 되지 않으면 온전함으로, 즉 성장과 성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물질,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범사 안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떠한 그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모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유모가 있지 않으면 안 돼. 유모를 의탁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죠. 점점 커가면서 어떻습니까? 부모 없이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매우 위험하죠. 항상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장한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면 위험해지죠. 물론 이제 권위를 벗어날 때가 있죠. 장성에서 이제 자기가 권위자가 될 때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또 직분에 상관없이 항상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될 존재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겸손하게 낮춰야지만이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지식에서 균형 잡히게 자라가야 돼요. 은혜와 지식에서 균형 잡히게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가 없고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지식만 있으면. 지식만 있는 사람들이 변질되어져서 결국은 니체처럼 신은 없다. 다 그 사람들은 초창기에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인식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신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교만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지식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은혜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브레이크 없는 차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믿음, 이것이 하나가 돼서 같이 자라가야지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셔야지 되고 또 성령의 은사 받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균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흔히 하는 이야기로 두 바퀴거든요. 두 축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에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에베소 4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성도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지체거든요. 지체입니다. 어느 하나가 퇴해지고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불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같이 자라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축으로 인해서 모든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자라도록 하시는데 성도의 교제를 거부하고, 혹여나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밥 먹고 산에 가고 막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지. 진짜 요즘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좀 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도 교제의 핵심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성도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러할 때에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또 내가 더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향상교회 밴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향상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그 교제가 있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야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을 내가 읽고 도전을 받고 같이 자라가야 돼요. 오늘 에베소 4장 16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영적 성숙한 사람과의 그런 연합이 있을 때에 건강한 몸으로, 오늘 잠언 9장에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성도들과의 이런 영적인 교제, 교통, 친밀함을 나누게 하는지.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너와 나가 없어져요. 점점. 매우 유익한 은혜들을 이러한 함께 자라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인 성장에 힘써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성장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포들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살아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처음부터 죽어 있는 것은 뭐 죽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살아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성장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도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멈출 수도 없지만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그렇게 체험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더불어 이런 믿음의 지체들과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었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우리 향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